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제15장 63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하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찬양대에 찬양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이 본향을 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참 많이 불렀던 우리 성가곡인데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 가사 중에 하나가 그 괴로움이 천국을 보게 한다라는. 어린 나이 때는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괴로움이 천국을 보게 한다라는 그 깊은 신앙적인 뜻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어떤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천국을 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승리하십시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난 한 주간 쉼을 좀 가졌습니다. 육신적으로 회복이 좀 필요하고 마음으로도 좀 안식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 또 제가 가져갔던 책들을 쭉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저는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가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인생의 회복을 늘 다시 경험하고 또 사명을 다시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를 늘 가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번 쉼의 기간 동안에는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 말이 뒤로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좀 공고하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었고, 정말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길일까? 이 많은 생각들이 저의 삶을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신 은혜는 뭐였냐면, 너 시작이 누구에게 있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 너의 시작은, 너의 모든 것은, 너의 인생의 모든 시작점은 하나님이셔.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래서 나의 인생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냥 좋아요. 그냥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때요? 은혜가 그냥 넘쳐.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는 것을.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었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하나님을 다시 보는 것이 회복이고 안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어요. 이 흙으로 살아가는 인생, 육신의 삶의 인생은 늘 찬양한 것처럼 괴로움이고 고난이고 어려움이에요. 근데 이 괴로움과 고난의 흙된 인생 안에 하나님께서 뭘 넣어주셨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레첨이라는 단어가 그릇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는 흙으로 내 몸은 지어졌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어디 안에요? 내 안에 거주하는 것,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여기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쉼이 있고 안식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으로 불러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뭘 주시기 위해서요? 생기를 불어넣으셔요. 믿으십니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생명의 역사를 불어넣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채워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나누지만 여호와서도 똑같아요. 다 보면은 하나님 땅 주세요, 땅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땅은 그들이 가져요. 근데 그 땅이 자신의 땅이 되지 못해요. 왜요? 흙으로 된 그 땅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땅을 통치하기를 원하시고 그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 하나님, 내 인생의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라는 게, 흙된 이 땅에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라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후 하고 불어주시는 그 생기가 뭘까요? 저는 오늘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옆에 분 합시다. 생기는 사랑입니다. 생기는 사랑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시는 것은 그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히 흐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에요. 우리의 그릇을 열어야 돼요. 뭘 담아야 될까요? 주님, 사랑 부어주십시오. 사랑, 그 사랑이 나에게는 생명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무엇으로 잡았냐면 사랑이 움직이게 합니다 그랬어요. 나를 움직이는 것은,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사랑이 움직이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절 말씀이에요. 근데 참 아픔을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유다 족속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스 족속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을 뭐 하지 못했냐?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땅이었어요. 그 이 땅을 12지파에게 다 나누어 주는데 오늘 여호수아 15장에는 유다 지파가 나와요. 유다 지파가 땅을 여기서 밖으로는 사해 쪽의 동쪽으로 붙어서 지중해 쪽의 서쪽까지 이 모든 땅을 다 갖게 되는데 이 땅에 특별히 예루살렘 여기 지역에, 이 예루살렘 이 지역에 누가 살았느냐? 여부스 족속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부스 족속을 이 유다 지파가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도 뭐하더라? 그것에 함께 있더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아픔인 것을 아시죠? 하나님은 이 땅을 이미 언제 출애굽기 때부터서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거든요. 너희들이 모세에게 그랬어요. 모세야, 너가 이곳을 지금 떠난다. 모세가 있던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이 가나안 땅을 떠난다. 광야에 40년을 지내지만 내가 너에게 약속할게. 반드시 너는 돌아와서 이곳에서 예배 드릴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0장 17절과 18절에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곧 헷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신명기 말씀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의 말씀이잖아요.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이 여부스 족속이 있는데 이 여부스 족속도 뭐하라?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18절에 왜 진멸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들의 신을 뭐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여기에서 질문하게 돼요. 아니, 그렇게 두려우면 하나님이 좀 쫓아내 주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좀 쫓아내 주시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신앙은 누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신앙이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의 신앙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의 역사를 신명기 통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를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여기는 나오지 있지 않지만 여호수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이 사사기사예요.
사사기서 1장 19절에 그 이유를 설명해요. 그 이유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다고요? 유다와 함께 하셨어요. 산지 주민을 다 쫓아냈어요. 근데 골짜기에 있는 여부스 족속만큼은 쫓아내지를 못했대요. 그들이 뭐가 있어서요? 철병거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쫓아내시는 분 오늘 보면은 유다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왜 골짜기에 있는 여부스 족속은 쫓아내지 못한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이 뭐가 없으셔서? 능력이 없으셔서. 뭘 무서워한 거죠? 철병거를 무서워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읽게 되면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여기에는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몫으로 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안 하고도 누구 탓을 해요? 하나님 탓해요. 우리가 안 하고도 하나님 탓한다고 해요. 근데 이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데, 그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통해서 일하십니다. 옆에 분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잊지를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도구 되는 건 잊어버리고, 나 하나님 믿어, 나 예수 믿어,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다 차려주실 거야. 그거 아니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를 통하여서 점령을, 예루살렘을 딱 점령하는데 그 골짜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골짜기는 들어가지를 못해. 왜? 그들 눈에 뭐가 보였어요? 철병거가 딱 보여 있었어요. 이 땅은 오직 한 가지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승리하는 땅이에요.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라 누구의 전쟁이죠? 하나님의 전쟁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전쟁은 무엇으로 일어나느냐? 오직 믿음으로 역사하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게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똑같아요. 나의 전쟁이라고 생각하면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누구의 전쟁이라? 하나님의 전쟁. 우리는 뭐만 하면 될까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두 발에 힘주고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철병거가 앞에서 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누가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은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다 힘이 없어요. 내 삶에서 오늘 우리 기도하시는 집사님 말씀하신 하나님, 회개의 기도는 이제 그만드리고 무슨 기도하자고 했죠? 나는 기억이 드는데 왜 여러분 기억이 안 되죠? 네, 간증의 기도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이제는 회개,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살지 못하는 내 삶 그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회개는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주인 된 삶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사사기 1장 19절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철병거가 뭐가 있는지, 여러분 이 철병거를 다시 생각하면은 첫 번째는 뭐냐? 기복주의적인 신앙이에요. 기복주의라는 것은 뭐냐? 모든 신앙의 결과, 끝이 뭐에 초점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복에 초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의 관점이 누구의 관점이에요?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철병거가 있어요. 야, 저 철병거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더 군사력이 강대해질 수 있다. 우리가 더 힘의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승리한 민족으로, 지파로 바라볼 거야. 12지파가 경쟁하잖아요. 근데 그 지파 중에 우리가 철병거를 가지고 있으면 남들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을 거야. 다시 말하면, 와, 저 지파는 복 받았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는가 생각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결과는 복이 맞습니다. 복 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 복은
사람의 가치와 기준의 복이 아니라 어떤 복이 될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복이 돼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순간에 뭐 하는 거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찬양할 때에 내게 강 같은 평화하니까 목사님이 왜 저렇게 흥분하시나?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희도 이 찬양에 간증이 있어서 그래요. 저희 두 딸이 아토피로 진짜로 많이 어려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밖에 이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고 다닐 수 없었죠. 그 어린아이 때부터서. 지금도 사진을 보면은요, 정말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근데 너무 답이 없어요. 그때도 길이 없어요. 아토피를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선포해야죠. 3살, 5살도 안 됐을 거예요. 2살, 4살 이 아이들 저녁에 자기 전에 이 신앙 시켰어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샘솟는 기쁨. 자기 전에 막 움직이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그렇게 하시다가 지금의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저에게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뭐가 되는 거예요? 간증이 되어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찬양이 내 삶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르면 그거 생각이 나니까 그것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도 딱 한 가지, 하나님 이거 하나면 저는 뭐합니다? 됐습니다. 오늘 주님 불러주셔도 천국 가도 하나님 저 이거 하나면 됐습니다.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누구를 사랑할 수 있으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이 기복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손에 철병거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능력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왜 이 기복주의 신앙이 무섭느냐? 모든 것을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복으로 생각하면 무슨 주의의 신앙을 가냐면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져요. 결과만 좋으면 돼. 결과만 좋으면 돼. 무엇이든지 다 받아들여서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의 신앙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연약한 믿음 때문에 결국은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요. 근데 언제 여부스 족속이 진멸을 당하느냐? 다윗 왕 때. 다윗이 여러분 이제 왕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곳에 성을 지으라고 하실 때에 다윗이 출정해서 여부스 족속을 진멸시켜버려요. 그리고 그 속에 뭘 세우시느냐?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 법궤의 의미가 무엇이냐? 여러분 보세요. 다윗에게는 자신이 왕이에요. 근데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는 것은 나는 내가 왕이 아니라 누구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누구십니다. 능력이십니다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여호수아 15장 63절의 말씀의 해결점이에요. 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온 다윗,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울 때에, 법궤가 이루어질 때에 그 땅은 온전히 진멸되는 땅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생수를 주셔요. 오늘 그 생수를 못 마시면 우리는 한 주일 동안 진짜 마음이 가뭄에 논바닥 갈라듯이 쩍쩍 갈라져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생수가 무엇인가? 딱 하나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이 기복주의와 혼합주의적인 이 신앙을 어떻게 하면은 승리하는 사랑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답은 한 가지 아니에요. 사랑이. 여러분, 왜 그들이 그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는가? 수없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그의 힘과 능력, 사람의 시선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진멸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정복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이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첫 번째는 말씀이 중심된 사랑이어야 돼요. 옆에 분 합시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다 진멸하고 가나안 땅에 정복을 하는데 어느 지파가 제일 먼저 등장을 해요?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등장을 해요. 유다 지파가. 근데 여러분, 유다 지파를 왜 제일 먼저 성경에 기록했을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유다 지파는 장자가 아니에요. 누가 장자일까요? 르우벤이 장자예요. 르우벤의 엄마는 누굴까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르우벤의 엄마. 여러분, 이 르우벤이나 전부 다 누구예요? 야곱의 자식들이에요. 12명의 이 이야기는 다 자식들인데 야곱이 진짜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라헬이었잖아요. 근데 라헬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나갔는데 어떻게 해요? 결혼은 누구랑 하게 됐죠? 레아랑. 레아가 못생겼는가 봐요. 그쵸? 그걸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밤에 그 외삼촌 라반이 레아를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 아침에 눈 뜨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누군 거예요? 레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아를 야곱이 평생 사랑을 안 해요. 야곱이 평생 사랑을 안 하고 누구만 사랑하죠? 라헬만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이 레아를 너무 불쌍히 보셔가지고 라헬의 태는 닫아버리시지만 레아의 태는 열어주셔가지고 첫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르우벤이에요. 벤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아들, 루라는 말은 보라, 이런 말이에요. 이 레아가 라헬도 못 낳는 아들을 딱 낳고 자기 야곱에게 말하는 거, 남편에게 말하는 거, 보라, 아들이다. 이 이름의 뜻이 뭐예요? 르우벤이에요. 르우벤.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렇게 레아의, 이게 저희 가정, 여러분의 가정 똑같잖아요. 그 자기 엄마 레아의 못다한 한을 풀어주는 자가 누군 거죠? 르우벤이에요. 자기가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첫 아들을 낳았으니 자기 남편 야곱이 르우벤을 사랑하겠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르우벤을 교육을 못 시키는 거예요, 레아가. 왜? 그가 하는 대로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그 아들을 통해서 자기가 뭐예요? 보상 심리를 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르우벤이, 여러분, 자기 엄마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야곱에게 아버지의 첫 비라를 강간을 하죠.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보셔. 그리고 그 르우벤을 장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내리치시는 거예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시므온과 레이예요. 그 시므온과 레이도 이 레아가 가정교육을 하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답이 하나예요. 그 시므온과 레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누구의 마음을 얻기를 원했어요? 자기 남편 야곱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시므온과 레이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잔해하는 기계라, 폭력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도 듣지를 않는 그런 자리에 선 거예요. 근데 이 레아가 넷째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넷째 아들이 날 때 창세기 29장 35절에 레아의 고백이 나와요. 레아의 고백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레아가 르우벤을 키우고 시므온과 레이를 키우고 난 다음에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닫냐면, 하나님, 나의 삶의 아픔과 고난의 모든 것들이 누구 안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자기가 깨닫지를 못했는데 유다를 낳을 때에 깨달아. 그래서 성경에 내가 이제는,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했어요. 원망하고 안타까운 거, 왜 나의 결혼 생활이, 왜 나의 가정이 이래야 되는가, 수없이 많은 갈등이 레아에게 있었는데 그 레아가 거듭나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누구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시선이 누구에게 바뀌는 거죠? 하나님께 바뀌는. 르우벤도 시므온도 레위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누구의 사랑이었어요? 나의 사랑이었어요. 부모의 사랑이었어요. 내가 주인 되는 사랑이고 나의 경험으로 하는 사랑이에요.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향한 사랑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위한 것으로만 모든 것이 결말이 되어지는 그런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라 누가 영광 받으셔야 되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믿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먹은 물 컵 한 잔, 이거 먹고 난 다음에 어디에다 갖다 버려야 되죠? 오늘 점심 먹고 의자는 늘 일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죠? 그 상위에 있는 것 우리가 뭐하면 치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다니면서 뭐 떨어져 있으면 춥고 함께 하는 거예요. 누가 하지 않으면 왜 안 하는가 율법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뭐예요? 내가 먼저 섬기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움직이게 하느냐? 자기 사랑이면 절대로 못해요. 누구의 사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말씀이 중심되어지는 사랑이 되어야만 일을 감당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이 사랑으로 세워져서 내 안의 사랑이 움직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어떤 사랑이 또 움직이게 하느냐? 사랑은 믿음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믿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해요. 옆에 분 합시다. 믿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참, 좀 말이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이런 거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저 사람 참 사랑해. 근데 그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가 뭐냐라는 거죠. 동기. 내가 저 사람을 믿지 못하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믿지 못하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믿음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믿으십니다. 뭘 믿으시냐? 옆에 분하고 물어보십시다. 당신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당신은 뭘 믿으시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딱 하나뿐이에요. 누굴까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 저를 봅시다. 여러분, 그 주님이 지금 살아계셔. 어디에 계시죠? 내 안에 계세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내 안에 계시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고 행동할 수밖에 없고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뭔가를 듣고 가슴에 이게 닫아지는 신앙이 아니라 뭔가가 들어지면 그 내 자신이 뭐예요? 깨어지는 거. 여러분,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뭘까요? 어린아이가 되면은 무엇인지 들으면은 그것이 내 안으로 파고 들어가요. 근데 어른이 되면은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의 문이 어떻게 해요? 더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이 60이면 이순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에 들려지는 모든 말이 뭐하게 들려진다? 순하게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좋은 말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그릇이 넓어지는, 그 마음의 그릇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다. 그분이 우리의 사랑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의 능력 아니에요. 지난주에 이런
명언을 제가 들었어요. 어떤 걸 보는데 그 속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리더인데 그 리더에게 이런 말을 해요. 능력으로 행하지 말고 당신이 중력이 되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의 능력으로 어떤 사람들을 끌어가려고 하지 말고 당신 자체가 중력이 되어라.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라. 참 그 말을 보면서 제가 들으면서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나는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나는 아직도 나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이룰 거, 그게 아니라 내가 중력이 되어서 왜?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력이시니까, 그분이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사로서도 봉사하고 모든 섬김과 봉사 다 마찬가지. 능력으로 하면 지치고 힘들어요. 하지만 무엇으로 해야 될까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그 사람은 묵묵히 남이 안 알아줘도 그 일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앞에 세우고 붙여주세요, 안 붙여주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선교회장님들이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씨앗리더를 가슴에 안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때로는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와, 주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 그것이 중력의 힘이에요. 근데 중력의 사랑의 특징은 다른 게 없어요. 나는 죽고 누가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 옆에 분 합시다.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나는 한 말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세요.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도 마음에 보지요. 주일원금 봐요. 누가 내는 이게 보는 것이 아니라 대강 봐요. 대강. 이 정도 사람들이. 여러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나의 생명의 속전은 바쳐야 돼요, 안 바쳐야 돼요? 그게 어린 양의 값이잖아요. 바치는 거잖아요. 그게 주일원금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는가? 내 삶의 중심이 뭐가 있는가? 하세요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신다면은 그런 것들 속에서 뭐 하는 거죠?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참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만히 십자가로 짊어지고 걸어가면은 뒤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따라올 줄을 믿으십니까? 그게 주님의 뜻이라니까요. 주님의 일하는 방법이에요. 왜 안 되느냐?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우리의 마음에 뭐가 약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약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그 사랑을 무너뜨리고 희석시키는 상황과 환경들이 다 커져버려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서 내 안에 그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여부수 족속을 멸망시키는 길은 바로 그게 있어요. 다윗이 아까 말씀드린 법궤를 그곳에 탁 갖다 줬어요. 하나님,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나는 그 길만 걷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지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슬퍼하잖아요. 그래도 그 감옥에 갇힌 사랑 속에서 누구를 사랑하죠?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주님 때문에. 상황과 환경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근데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붙잡을 때 바울의 고백이 로마서 8장 35절과 39절까지의 말씀, 그 유명한 고백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누구?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안에 있는 사랑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뒤로 물러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바울처럼 끝까지 갈 수 있는 중력으로 승부를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야 돼요. 이 베이사이드의 중력이 저는 우리 뉴욕 신광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중력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중력이 일어나야 돼요. 그거 앞에 쓰러지면 안 돼요. 그걸 끝까지 붙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때 마지막에 사랑은 무엇을 주느냐? 힘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랑이 힘을 줘요. 옆에 분 합시다. 사랑이 힘을 줍니다. 사랑이 힘을 줘요. 참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움직이게 되고요, 힘을 줘요. 근데 그 힘이 나의 힘이에요? 주님의 힘이에요? 주님이 주시느냐. 왜? 여러분, 사랑은 누가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 오늘 교회학교 교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모든 삶의 역사는, 신앙의 역사는 성령의 힘으로 의지 아니하고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보 보시면 오늘 광고, 교회 소식 마지막에 이번 주에 저와 여러분이 암송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서 2장 12절의 말씀, 마지막 하단 부분에 있죠. 교회 소식 마지막 부분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요? 세상의 영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바로 그게 성령님이셔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알 수 있다 없다? 몰라요. 절대로 모릅니다. 절대로 몰라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누가 역사해 주시기를? 성령님. 성령님 어떻게 역사해 주실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 성령님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무엇으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 믿으십니까? 근데 일주일에 딱 한 번 말씀 들어요. 그러니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 은혜가 은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힘을 소유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한 가지, 사랑이 움직이게 하는 건 주님과 내가 언제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읽고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움직이게 하는 놀라운 신앙의 역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수 족속을 유다 지파가 쫓아내지 못한 것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기복주의적인 신앙 또 혼합주의적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그 사랑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이 그 사랑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힘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나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 올려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